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17페이지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우리는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그들의 예배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를 정말 그들이 빼앗기고 또 그들이 전쟁에 실패하고 그리고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가운데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땅에 머물 때에 다곳 신전을 비롯해서 그들의 모든 신들 또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또 심판하신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벳세메스를 향하여서 여호와의 궤를 올려보내고 또 우리는 그곳에서 어제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범죄함으로 그 궤를 열어 들여다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된 사건들을 보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호와의 궤는 이스라엘 땅에서 블레셋으로 그리고 블레셋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왔지만 또 그곳에서도 벳세메스에 머물지 못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기럇 여아림으로 여호와의 궤를 옮겨가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궤가 또 여호와의 궤가 정말 그 땅에 머물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은 늘 우리 곁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지 못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또 어떻게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우리가 다른 어떤 외부적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와서 20여 년간 그곳에 머무르게 되는 일들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2절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힘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정말 의지하고 또한 그들이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이 땅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임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들의 신앙의 뿌리가 되었던, 정말 그것이야말로 바로 여호와의 궤요, 하나님의 궤라고 일컫는 오늘 성경의 배경에 나오는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들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는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듯이 오늘 성경 이 이후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럴 때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블레셋 사람들로 말미암아 어려웠다는 것이에요. 힘든 삶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전투로 말미암아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여전히 그들은 블레셋의 정말 영향력 아래에서 고난을 받고 있었고, 그래서 정말 사무엘이 그들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모했다는 이 말은 단순히 그들이 여호와를 향해서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그들의 삶의 고난 중에 다시 자기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위해 정말 싸우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정말 20여 년 동안 기럇 여아림에 여호와의 궤가 머무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역경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우리의 어떤 계략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승리해보고 무엇인가 벗어나고자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셔야 이 전쟁이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행하셔야 우리의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지금의 이 어려움과 역경을 이길 수 없다라고 그들의 삶에, 그들의 마음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이 그들 앞에 드디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은 준비된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 민족 앞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을 때, 그냥 하나님을 막연하게 바라고 그들의 삶에 와서 구해 주기를 원하고 있을 때, 정작 그러나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 누군가가 그들 앞에 나타나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메시지는 선명합니다. 오늘 말씀 3절이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은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그것이 전심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만 향하기를 온전하게 준비되었다면 먼저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여호와를 사모하고 삶의 고난이 있는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여전히 이방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발은 이방신에게 내딛고 있으면서 마음은 하나님께 향하는 것, 여러분, 이건 전심이 아닌 것이죠. 사무엘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너희의 몸을, 너희의 발을
하나님 앞으로 향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이방 신들로부터 벗어나라는 것이에요. 물질과 돈의 노예가 되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재물을 사이에 두고 저울질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의 음성 앞에서 우리 개인을 바라보고,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심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전심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전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마음 한편은 세상으로 가 있고 우리의 말과 행동은 전혀 세상과 다른 것이 없이 살아가고 있고 그들과 섞여 있고 다를 것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예배가 아닌 것이에요.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심일 때 나타나는 거예요. 전심일 때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의 방법을 의지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마치 보험 들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시지 않습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정말 있기를 바라면서 올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심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시작은요, 뭔가 우리가 준비하는 것보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들, 세상적인 것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것들을 먼저는 제거하는 것이, 비워내는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도록 내 마음에 비워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사무엘이 지적하잖아요. 사무엘이 왜 그것을 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로 깨닫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그로 말하게 하신 것이, 그 말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는 것이, 제거해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비워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의 음성 앞에서 그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역사는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예배가 무너지고 그들의 가정이 무너지고 그들의 자녀들이 신앙 앞에 떠나가도 아무것도 행하지 않던 그런 엘리 가정과 같이, 그리고 그 땅에 왕이 없으므로 정말 그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의 어른대로 행하였던 그 사사 시대에서 이제는 그들이 자기의 소견이 아니라 그분만, 하나님만 섬기기로 그들이 작정하고 그들이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하였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이후에 나타나는 5절부터의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삶의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5절에 보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여러분, 그 나라 가운데, 또 우리 개인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 앞으로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백성들은 그 말에 순종하여 모입니다. 금식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에 여호와께 우리가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일으키셨을까요? 그들이 회개하고 아스타롯을 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돌아서 있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도 보시지만 그들 스스로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공증하듯이 정말 그들 스스로가 서로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시간들,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다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때에 그 기도의 자리에 그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 올라옵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승리를 기대했겠죠. 똑같은 이스라엘이고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전과 이후에 변화가 생긴 것이에요. 무엇이 생긴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는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면 예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복을 하든지 도망가 숨든지, 아니면 정말 자기들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든지, 뭔가 자기들의 생각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행했을 그들이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싸웁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이야기예요.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예요. 때로는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우호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우리와 화해하고, 또 우리가 힘들었던 삶의 자리가 어느 날 순식간에 뒤바뀌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신다는 확신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우리의 삶의 정황이 그대로 놓여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대로 승리하도록 이끄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블레셋이 있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그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할 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전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오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삶을 맛보는 것이에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에서 스스로 혼자만의 승리를 이루셨다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그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성을 하고 블레셋 사람들처럼 죽기 살기로 싸워가지고 승리를 거두는 것도 여러분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승리하고 열매를 거둡니다. 결과를 얻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치열하게 노력해서만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들이어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셔서 일하실 줄로 믿고 승리를 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그 전장에 나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바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승리하고자 할 때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영적인 싸움이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두려움을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그 두려움이 있음에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신앙이 회복됐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회복되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내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무엇인가 무너진 자리가 있다면 영적으로 다시 수축하고 보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갖다 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세상의 권력과 그 어떤 것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일하시지 않으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의 말씀 앞에서 돌이킬 것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하루가 되고 우리의 한 주가 되고 평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스바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사모함이 단순히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우리가 하나님으로 삼은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결단의 자리로 이끌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우리를 감찰하시는,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의 먼저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시는 승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고자 하는 온 성도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